살아계신 하나님,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말씀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도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꼭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교만함으로 땅만 보고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보물이신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은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꼭 눈으로 배웠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몸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다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남으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할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리고 나라도 공히 똑같이 강조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빨간 날 하면 그냥 노는 날로 좋아했지만 이제 커가고 세상 물정을 알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요. 가정의 달이 5월에 빨간 날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라도 알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정을 잘 세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범위가 넓은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좋은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좋은 부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좋은 가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좋은 가정의 특징, 돈이 많은 것, 집이 넓은 것, 차가 좋은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는 것, 직장이 아주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면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건강한 것, 때가 되면 앞길이 잘 열려져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를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근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의 좋은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50평생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관계를 맺은 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깨닫게 되는 어떠한 답 같기도 합니다. 좋은 가정의 특징,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살찐 소를 먹어도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것이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거지요. 좋은 가정의 특징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가정의 특징은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 가정이 어떻게 보면 좋은 가정의 특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특히 사람들 중에 청년들을 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청년들 중에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사님 대답은 관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가기를 이 청년들, 즉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교회에서 이런 사랑,
즉 이단이 주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 부모님에게서 이런 사랑, 이단이 주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태까지 이단만큼 자기를 관심 갖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뜻밖이지요. 힘든 것은 없는지 살펴주고 항상 하루에도 여러 번 신경을 써서 자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있는 사랑을 자기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단이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미혹을 합니다. 대부분 이단을 보면 물론 대상자를 포섭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교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폭적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흠뻑 빠져 거짓 교리를 전해도 그때는 이미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다가섬도 없고 자기를 위한 별 관심도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단에 가서 사랑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 피상적인 사랑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 말뿐인 사랑만 있었다는 것을 다 많은 청년들이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뜻밖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요. 왜 거기에 빠졌을까? 교회들마다 고민도 많고 부모님들마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한 어떠한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을까? 우리 교회 남자 목장이든 여자 목장이든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단이 하는 사랑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랑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묻는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보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가끔씩 제가 설교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설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받고 주일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한테 너는 좀 아빠를 생각하며 사니? 아빠가 좀 용기가 나도록 생각하며 살고 있니?
아빠가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니?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은 역시 잘해요. 생각은 한다 그래요. 그래도 안 한다는 것보다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저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약간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생각을 하는구나, 아빠에게 좀 힘이 되려고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은 느낌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물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랑이 한번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사랑이 좀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랑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사랑의 충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렵지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그거.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부부나 다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이가 좋으면 별말을 다 하지요. 유치한 말까지 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말을 안 해요. 친하지 않으면 서로 말을 잘 섞지를 않아요. 친하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사랑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부부를 보면 말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이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말을 하지.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입을 열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입을 닫아요.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따라 입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말을 하지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말을 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면 말을 일단 안 해요. 여러분은 결혼 초에 부부 사이에 한번 다투고 얼마 동안 말을 안 하십니까? 결혼하고 한 30년, 40년 사시고 나서는 부부 사이에 다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다투면 또 얼마 동안 말을 안 하십니까? 횟수가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그 말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여러분, 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고칠까 합니다. 잔소리를 너무 미움의 언어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잔소리도 사랑의 언어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잔소리가
한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남편이 내가 못마땅해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별로 탐탁하지 여기지 않으니까 잔소리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를 미움의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를 제가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잔소리는 할수록 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거지요. 아무리 사랑의 언어라고 해도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좋은 가정의 특징은 사이가 좋은 것이고, 사이가 좋으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길래 사이가 좋고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친하면,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또 어떤 말을 해야 사이가 좋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진흥한다는 표현을 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흥한다, 잘 된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마을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 부부, 자녀를 다 포함하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흥하는 가정의 특징, 흥하는 사람의 특징, 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망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배우자,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있지요. 그건 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 두 종류가 나와요. 잘못된 사랑, 이것은 망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잘하는 사랑, 이것은 흥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는 사랑일까요? 흥하게 하는 사랑일까요? 흥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많이 할수록 흥한다는 거예요. 진짜 흥하길 원한다면, 진짜 잘 되길 바란다면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우리의 입은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자유예요. 누가 그 말 가지고 우리에게 막 시비 걸거나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특별히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본인의 의사고 자유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기분대로 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입에는 축복의 말이 좀 더 쉬운가요? 아니면 내 승질대로 하는 말이 좀 더 쉬운가요?
축복의 말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기분대로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나요? 우리 어머니 언어의 특징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머니 잘 드세요 그러면 아니가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약하니까 조심해. 아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막둥이 또 뭐 얘기하면 아니가 먼저 나옵니다. 뭐 지가 얼마나 안다고 뭐 얘기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애나 어른이나 자기 기분대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보다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좀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50보, 100보예요.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50보, 100보예요.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참 훈련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훈련되지 않는 게 혀라고 그러잖아요. 혀는 훈련으로 되면 좋은데 안 돼요. 박사도 승질 나면 욕해답니다. 부자도 화나면 욕 엄청 합니다. 말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축복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을 축복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관심도 평소에 별로 안 갖죠?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모님을 축복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 쉬울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축복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우리는 별 관심을 그런데 많이 기울이지 않아요.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축복의 말은 사실 잘 쓰는 언어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때가 돼서 좀 하라고 해야 할까? 거의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못 쓸까요? 너무 잘 아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 입장에서 축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속을 뻔히 아니까. 해봤자 안 바뀔 거 아니까. 해봤자 안 고칠 거 아니까 부모 입장에 자녀를 축복하는 게 이게 괜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해도 소용이 없는 말 같아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좀 까딱해 보시던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축복한들 저 사람이 안 바뀔 것 뻔히 아니까 안 고칠 것 뻔히 아니까 안 달라질 것 뻔히 아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 미래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안 좋아지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안 좋아지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안 좋아지면 좋겠어요? 아마 더 나아지길 다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지만 미래가 더 나아진다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뭘 근거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들 남편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들이 안 바뀔 게 뻔한데 왜 자꾸 목사님은 축복을 해야 미래가 나아진다고 얘기하십니까? 뭐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은 잘하는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땅은 좋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말을 합니다. 또 2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의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못 들어가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들어가게 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나머지 정탐꾼들 그리고 그 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변화나 달라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입의 열매는 복록을 누린다고 말에 대해서 요즘에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50% 이상은 지혜는 곧 말이다. 말이 곧 지혜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축복을 말하며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시고 승질대로 기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 때문에 축복하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행할 것을 바라보고 현재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축복은요 부부의 의무입니다. 상대가 하는 거 봐서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축복은 부모의 의무이고 축복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정의 미래, 부부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복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왜 축복의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뭐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빌어볼 놈 하면 자식들이 빌어먹다가 인생 망친다고. 모 가수는 빈털털이었는데 해 뜰 날 노래 부르다 인생 해가 떴다고.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아요. 기분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살면, 그래서 좋은 말을 안 하면 우리의 미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답답하고 때로는 열이 나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아, 제가 나를 믿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속상할 텐데, 화가 날 텐데 나를 믿고 저렇게 좋은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을 들으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행하시지 않지만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만족하고 좋은 삶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복되길 원한다면 더 많이 축복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있지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해도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많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대가 아니라 몇 대? 1000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2대가 아니면 3대, 그 세대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너무 내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믿음의 좁은 시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 그 이후의 세대까지 보시고 축복을 하면 진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남은 생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은 나의 축복의 말로 뭐한다?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서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내 인생은 말을 따라간다 할까 하다가, 내 미래는 말을 따라간다 할까 하다가 그냥 내 몸은 말을 따라간다로 정했습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인생은 내가 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을 따라 좋은 길을 갈 것이고, 내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면, 그렇게 말하고 살면 자녀들은 그런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큰 나무는 늦게 자랄 수 있잖아요. 내 인생, 내 삶, 내 미래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 딱 4마디입니다. 4마디. 이 마디만 스스로에게 또 가족에게 하시되, 오늘 목사님이 시켰어, 여보 일로 와봐, 잘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좀 말도 타이밍을 가려서 하셔야 그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네 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이 말만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하세요. 먼저는 누구에게? 자신에게. 성경은 내 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만 사랑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골병듭니다.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나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달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답답해도 잘 될 거야. 자기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복 있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자꾸 말을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잘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상태 봐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을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잘 될 거야. 당신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니까, 진실하니까 잘 될 거야. 자녀들에게도 아들 잘 될 거야. 딸 잘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 주시길 바라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네 마디. 뭐라고요? 누구에게 먼저?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가족에게 하지 마시고 그게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감동이 될 때 해야 그게 말이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지. 가서 잘 될 거야? 밥 먹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축복의 말은 마을을 진흥하게 한다는 거. 그 마을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믿고 잘 될 거야.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며 살다가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가 잘 되는 정말 흥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을,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말을 통하여 진행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사랑을 느끼도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라 민족 우리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 간증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가 힘써 가정을 흥하게 하기 위해 될 말 축복입니다. 잘 될 거야. 이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이가 좋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 속에 잘 될 거야.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선교 부재
주정, 감사, 사택, 구입 헌금 1,000번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소서. 또한 기근의 때에도 거둘 열매가 있는 복으로 일을 할 때에, 가정을 꾸릴 때에 많이 하나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픈 것, 괴로운 것, 속상한 것 어루만져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낙이 충만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교회 중보기도자 이은경 권사님, 김추자 권사, 송추자 권사님, 은우와 찬호 위하여, 진호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동영상 설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5월 8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동영상 설교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재개를 하고, 아직 교회 식사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와 주일 식사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찬양대 사역도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주일 시작이 되는 관계로 오전 11시 유치바동부 예배는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음 주 한 주 미뤘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시점으로 11시 유치바동부 어린이 예배는 시작이 되니까 교사들과 아이들 좀 준비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월 10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같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좀 같이 지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기점으로 해서 해당되시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있으면 예배에 좀 독려해 주셔서, 이런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또 교회를 쉬었던 분들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있거들랑 목자들은 좀 신경 써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만 65세 넘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기침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해외 다녀오신 분들 혹은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동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이제 갖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람 참고하시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교회 헌금 봉투에 보통 금액과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온라인 헌금하는 동안 안 찍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찍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헌금 봉투 2019년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지만 혹시 계시다면 말씀해 주셔 2020년 걸로 바꿔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잘 될 거야 축복의 말을 통하여 더 좋은 가정, 더 사이가 좋은 가정, 더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특별히 스라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